저는 수미자성당 기도회 김토마스입니다. 제44차 수미자성당 성령세미나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해드리고, 특히 타 성당에서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 기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1강의를 시작하면서 제1강의를 해주실 마진우 요셉 신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대교구 가정복지망국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볼리비아에서 필연단 성교를 하셨습니다. 현재 SNS 등에서 신앙의 참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제 사제 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그 남미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예수님은 와서 배우기만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직접 볼 수 있는 어떤 것.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이 지성적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적으시기도 할 것이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적은 것들 거의 안 낫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체득한 것이 아니면 몸으로 실천적으로 체험해서 얻은 것이 아니면 지식적인 정보들은 내 호기심이 발동하는 동안이 아닌 이상은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일주일 전에 내가 점심 먹고 나서 내 이웃과 나눈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못하는 게 뻔해요. 뻔할 뻔짜예요. 왜냐하면 그건 체득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나눈 것 뿐이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더라느니, 내가 어디를 가봤는데 어떻더라느니 한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는 사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정보의 공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체득하려면 가서 직접 겪어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내가 애지중지케 하는데 엄마 미워! 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절박함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요. 하도 속이 상해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체득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남편하고 지금은 삭막하지만서도 언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전기가 찌릿찌릿 왔는지 처음 입맞춤을 하면서 막 부모 눈길 피해갖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느 골목 뒤였는지 그때 고양이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그죠? 네. 그런 건 기억이 나요. 체득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머리, 지능을 써서 아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사실. 1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1강의 하느님의 사랑. 누가 모릅니까?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그죠? 몇십 번을 반복해서 들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체득되기에는 거리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적혀있는 강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죠? 우린 압니다. 지식, 정보적으로 안다는 거죠. 자신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해나가기를 갈망한다면 하느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단순한 지식적 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원해야 됩니다. 착한 삶을 누가 모릅니까? 착한 사람을 누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냐는 내가 원하느냐 아니냐로 가늠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착해지고 싶지 않아요. 신기하죠? 신부님, 세상에 착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착해짐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될 때는 사람은 못돼지고 싶어요. 착해지는 것이 내가 남편에게 하루 삼시세끼를 여기는 다르겠다.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적인 상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는 요새 어떤 말이 떠도느냐면 삼식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삼식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남편이라는 얘기야. 그 말인즉슨 남자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고생한 나날들에 대한 전혀 가늠 없이 이렇게 고생하고 들어와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 집안에서 남은 여생을 조금 편안히 보내겠다는데 밥 차려주는 게 싫다는 거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국 하나 끓여놓고 막 일주일씩 도망가 보고 합니다. 자매님들이. 그래서 공국 끓이기 시작하면 겁이 슬슬 난대요. 자, 우린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선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린 대부분 대외적인 입장 안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실천적인 삶이 개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악함을 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인간의 신비가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 미스터리, 그죠?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해. 그죠? 다 아는 노래 아닌가? 다 알 줄 알았는데. 사랑도 신비고, 인간도 신비고, 심지어는 악도 신비에 속합니다. 신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비란 어떤 것일까요? 자, 어떻게 설명하죠? 이 안에 뭐가 들었게 모르죠? 저도 몰라. 일단 뜻이다. 만지보이 뜻이다. 하마터면 뜨거워서 떨어뜨릴 뻔했다. 자, 따끈따끈하네. 알지 못해요. 미스터리죠. 하지만 왜 미스터리냐? 알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보리차구나. 이제는 신비가 풀린 거죠. 해소된 신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신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아직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치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이 손가락이 없었어. 왼팔이 없어요. 그러면 오른팔로 들고 계속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열까? 아이고, 이거 안에 있는 게 궁금한데. 아이고, 안에 궁금한데. 요 팔만 있으면 열 수 있는 건데 이 팔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사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알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느님은 신비에 감싸여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신비를 뚫고 그분에게로 다가서게 도와주는 요소가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의지들을 적지 않은 경우에 다른 데 씁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론 중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의지가 있어요. 다만 그 의지를 어디 쓰느냐?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능력치를 쓰고 의지를 소유합니다. 소진하죠. 그러니 남은 의지가 부족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에 대한 영역을 소비하고 나면 나머지 영역에 쏟을 만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한하다면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쓸 수 있겠지만 너희는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한 측은 섬기고 다른 측은 업신여기게 된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또한 하느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된 새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 이 세미나에 계속 충실히 참석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여러분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오늘 가보니 별거 없더라. 아이고 그 신문 못 신겠더라. 내 막 원빈 얼굴 좀 내 막 다음 날도 올락했는데 보이길래 인물이 여가 아니라 최경주 비슷하게 생기가. 골프는 아무도 안 쳐봤습니다. 근데 생긴 건 똑같아요. 네. 희한하지요. 하나님 왜 그래 만들어놨을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일주일 동안 나눌 주제는 로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바오로 사도는 수많은 공동체에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들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죠. 바오로 사도는 일찍이 그 공동체들을 다 방문을 해서 말씀을 퍼뜨리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돌아와서 돌아온 게 아니고 이제 막 잡혀가 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공동체를 꾸준히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그 가운데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있어 보이죠? 라틴어. 지금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아무도 안 써요. 그냥 의학 용어로만 쓰이고 신학 용어로만 쓰이지 아무도 실제 생활에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엉망이 됐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요, 로마는 모든 기준의 근원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쓰는 수많은 제의, 저거 로마인들의 일상 예복입니다. 일상 의복이에요, 의복. 예. 장배기를 입고 띠를 두르고 그 위에 또 다시 겉옷을 입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그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원래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를 피라미드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거미줄처럼 가운데에 있는 이가 더 많은 일을 돌보는 것이고, 그 지역에 속한 작은 네트워크에서는 그 지역만 이렇게 돌보는 거죠. 여러분이 평신도인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들의 영역이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남은 여력을 쏟아서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맡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사제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맡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주교님인 거고요. 그렇게 교회는 네트워크 구조이지 이거 아니에요. 상하 구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계급 체계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런 관념을 쉽게 사로잡혀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서로 보듬어 주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제가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마누라가 생기면 옆에서 내 뭐라 할 거거든. 당신 옷이 그게 뭐고 이 바지는 또 막 그런 걸 오늘 입고 가노. 야, 이거 카라 똑바로 해야지. 막 별 희한한 것 갖고 다 할기라. 운전하는데 왼쪽 오른쪽 여선 끼들 해야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삶이라는 외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 쏟기면 니나노가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사랑이고 뭐고 없다. 자신의 일상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술은 적당히 마시면 좋은 거 맞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한 잔씩 하셨지만 필요 이상의 절제 없이 마시는 술은 반드시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들고 해치게 만듭니다. 조심하세요. 자, 로마라는 동네는요, 그렇게 이런 동네였습니다. 으뜸 동네. 오늘날로 치면 아메리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할리우드의 문화가 속속 파고들어서 한국 아이들은 원래 자신의 작은 눈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근동 잡아째갖고 키워갖고 외국 여시가 맨키로 이래 막 키우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남미에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갔는데 신부님 눈 너무 이뻐요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 눈 이쁘다 하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는데, 남미간이 먹어주는 눈이라 내가 믿기나 말기나. 그렇대요. 이쁘다는데 뭐. 이런 동양적인 눈이 좋다는 거지. 자기들은. 왜? 자기들은 다 눈이 있다시만해. 눈썹이 막 2cm 됩니다. 2cm. 금방 태어난 쪼맨한 3살짜리 아가 내 눈썹보다 막 훨씬 큰 눈썹이 길어. 눈이 얼마나 예쁜지 막. 그래요. 기준이라는 건
만드는 사람, 퍼뜨리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준이 되는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퍼뜨리는 말이 그 동네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인 공동체의 기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기준인지, 정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런 점들 바오로 사도가 분명히 알려주겠죠. 로마라는 동네는 그러니까 부가 이렇게 몰려드는 곳이에요. 마치 제가 이제 남미에서 일해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남미가 자원이 없는 동네가 아닙니다. 자원이 너무 풍부해요. 문제는 뭐냐? 수탈당했다는 거죠. 일찍부터. 수도 없이. 그 수많은 은광들을 스페인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스페인에서는 남아도는 거예요. 남아도니 어떤 게 크겠습니까? 문화와 예술이 크는 겁니다. 누구에게 계속 돈을 지원해 주면서 니는 그림만 그리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가면 그림만 어떻게 그립니까? 농사 지어야지. 방앗간에서 일해야지.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그렇게 문화가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화를 또 주도하는 세력이 또 그 문화를 주변에 퍼뜨리면서 이것이 어떤 문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미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얼마나 아름답고 고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한복 문화, 그 옷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그 땀이 이렇게 잘 배출되고 들어오고, 또 우리의 한옥 문화, 이런 것도 가서 배워보면요 깜짝 놀라요. 그런 우리가 소중한 문화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다 아파트에 살잖아. 그죠? 요새는 또 지진 나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 전기 하나만 끊기면 어디 될 것 같습니까?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죠. 18층에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내려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문화들을 마구마구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죠. 언젠가는 위태롭게 될 것들. 자, 그런 로마일 겁니다. 로마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었을 게 뻔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수치가 수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한번 배워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바오로의 선택은 뚜렷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의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분명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나름의 선택을 받은 이들입니다. 제가 아까 강론 때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이거 요 컵 이쁘네 하면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른 컵 찾아야지가 되지만, 내가 선택을 받으면 나를 선택한 이는 나보다 으뜸자리에 계신 분이고 나를 선택한 데에는 당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는 거죠.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선택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변 환경이 조성된 이들입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한국에서 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를 거쳐서 고3 시간을,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출발점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얼마만큼의 향상된 문화 속에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지 아닌지가 그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볼리비아에서 한 시골 마을에 태어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로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학교 자체라는 곳에 다니기가 힘들 뿐더러 기본 주어지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배우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미 준비되어서 배워오는 학식의 수준과 이 아이가 기를 쓰고 이제 대학에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와서 배우는 학식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들어온 아이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요만큼을 올라왔을 뿐이고 이 아이는 이 바닥에서
이만큼을 올라온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한국에 있는 아이가 훨씬 뛰어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이 아이가 더 뛰어난 아이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렙톤 두잎이 부자들이 내는 많은 것 가운데서 남는 것을 내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가진 것의 모두를 냈으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을 따지고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몇십 단을 바치는지, 어떤 과정, 꾸르시료를 몇 차를 거쳤는지, 에미를 몇 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관념 자체를 수정해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의 외적인 면모로 네가 그런 정도의 그걸 갖추고 있구나. 너는 천당행. 헤헤, 니 아직도 그 창년천에서 못 나왔나? 야, 니 안 되겠다. 아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념을 우리에게 설파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그 험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을 기억하고 비록 성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하느님요, 나는 아직 성체도 못 모시고요, 늘 이렇게 죄송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창녀의 마음을 저 앞에 앉아 내가 이 본당에 뭔데 하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보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달라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그 사람, 자신의 외적 조건의 드높음 속에 사는 사람은 교만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누가 영혼을 상실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모님의 마니피캇이라고 들어보셨죠?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거기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고 낮은 이들을 끌어올리시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우리 성모님이. 바오로 사도는 시작부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다집니다. 내가 하느님을 선택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느님을 알고, 내가 이런 것들을 조건을 쌓아서 이렇게 성공한, 사도로서 성공한 바오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아이고 요 하느님 괜찮겠네요. 개신교 쪽보다는 그래도 가톨릭 큰 집이지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뒷장을 미리 좀 봐왔거든요. 7 제종이 있잖아요. 여기에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힌 설명은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여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행위와 태도가 교만이지만, 실제 교만은요,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니보다 낫다가 교만의 근본이 아니라 하느님을 앞에 두고 니 뭔데?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존재가 하느님을 과감히 무시하는, 거기서부터 진짜 교만이 시작되고, 바로 그런 사람이 다른 이웃마저도 나는 니보단 낫지 하고 끊임없이 우열다툼을 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모를 때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죄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만을 뒤집으면 겸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이고 자매님요 이거 좀 해주시소. 제가 어느 성당에서 그죠? 아이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적 여건도 되고. 자매님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자매님 좀 도와주십시오. 디오 신부님 내 그런 거 뭐 합니다. 이 자매 뭐 하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떼가지고 신부님이 나중에는 사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숨기고 거짓 겸손에 빠져들면서 상대가 비굴하게 청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요, 이건 거짓 겸손이고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하느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언제라도 가겠다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겸손한 마음 속에서 주인 신부님이 나한테 얼토당토 하는 걸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할 만한 어떤 직무에 나를 초대하실 때 예할 것은 예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언지요, 내 그럼 뭐합니다. 언지요, 나도 있어.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우리 많은 것들을 그릇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 본질인지, 어디에 내 속마음이 숨어 있는지 우린 거의 검토해 보지 않죠. 주일 미사에 나와서 미사는 드리지만 미사는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렸고 나는 너희가 하는 제사가 역겹다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이 질려버렸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낮춰진 마음, 겸허한 영혼이다. 바로 그런 영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외적 예식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행사를 100번 해보십시오. 무슨 대집회, 대행사, 무슨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루에 한 번씩 해갖고 365번을 해보십시오. 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진정 사람이 바뀌는 것은 와서 보라를 체험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의 세상은 외적인 큰 규모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자, 바로 사도 이 겸손함을 다시 상기합시다. 배웁시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 복음 보청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팔잖아. 여기는 모르겠다. 여기는 외국이니까 미제 팔겠네, 미제. 굿뉴스 보청기 팔겠네. 한국에 가면 하여튼 광고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좋은 소식에 대해 복음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야야, 성당 가자. 엄마 내가 가기 싫다. 가자. 내가 니한테 복음을 전하마. 와, 이거 복음 맞습니까? 재앙입니다. 재난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재앙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 대고 성경 말씀을 갖다 우겨 넣으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목말라. 목 타네. 뭐야, 여기 물 있다. 복음입니다. 목마른 이에게 물을 선물하는 것. 배고픈 이에게, 아까 여러분들 간식 잘 드시대. 맞지? 맞다. 배고픈 이에게 빵을 건네는 것. 마음이 쓸쓸한 이에게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외로운 이에게 곁에 다가서서 머물러 주는 것. 여러분은 수많은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자신에게부터요. 우린 우리에게 때로는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저는 저 자신에게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든지 볼리비아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든지 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건 취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마련하시고 쓰십시오. 또 필요한 휴식도 취하십시오. 24시간 일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신부님, 네,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래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도와드릴게요. 언제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덜 벌더라도 당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여력을 남겨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사랑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서 돈 번 거 가지고 누구를 돕는다 해도 그것이 잘 도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루 정도는 푹 쉬는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기분 나쁠 때 하는 일하고 기분 좋을 때 하는 일하고 효율성이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잠깐 누가 실수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잘해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돼요. 내 기분이 좋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체험하는 거죠. 자매님들, 형제님들,
스스로에게 복음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보시고 그 복음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나치게 구두쇠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가학적이지 마시고 때로는 휴식을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복음이 아니야. 내가 위에다가 9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걸 며칠 바치나 했더니 50 며칠 바친대. 하루라도 안 바치면 큰일 난대. 어머야 위에다가 하루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이고 그 기도 안 바쳤어. 막 불안해 난리 북새통을 칩니다. 그게 무슨 복음의 기도입니까? 종이 되는 기도지. 쿨하게 포기하면 되죠. 하나님 sorry. 우리 내일부터 1일. 쿨하게 다시 시작하세요. 왜 그렇게 얽매이고 자기를 막 안 바치면 마치 저주받을 것처럼 느낍니까? 그 기도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으로 바치는 거죠. 그걸 바치면 뭔가 세속적인 욕구가 채워질 것 같으니까. 솔직해집시다. 이제 하루 시작하는데 앞으로 배울 게 많을 것 같죠?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됩니다. 네.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은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어야 됩니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스스로를 먼저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느님이 저를 가정복음화국에 갖다 놨어요. 가정을 복음화하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가정에 안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맞죠? 세상에 가정 빼면 뭐 남습니까? 저도 누군가의 자식인데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적재적소에 배치하신 거죠. 자,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복음을 찾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므로 배우려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신부님이 그거는요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길인데요 그 단어는 성경 안에서 몇십 몇 번 쓰여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몇백 몇십 몇 번 쓰여 있습니다. 신부님 그거 아셨습니까? 당신은 그걸 아시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하십니까? 성경은 교만해지라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복음으로 나에게 습득되라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또 수도 없이 성경 뺏겨 적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렇게 뺏겨 적어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도로 나에게 남는 것이라곤 나는 성경 10번 뺏겨 적은 사람이지롱 하는 교만함이 남는 거지. 내 돌아다니면 그거 자랑합니다. 막. 내가 하나 내 시부님한테 금반지 받았대. 와요. 내가 성경을 10번 뺏겨 적었거든. 자,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접할 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손이 있을 때 그 손이 쥘 수 있는 물건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손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물건들이 내 앞에 놓여 있더라도 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손 오그라든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셨죠? 비유가 아니요. 예수님의 기적사와 치유사와 속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치유해 주세요. 정말 쉽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냥 펴라 하면 펴봅니다. 예수님은 쿨해요. 예수님은 뭐 찐득하게 네가 손을 펴려면 먼저 새끼손가락을 5번 접었다 폈다를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펴는데 이게 욕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펴라 해요. 문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펴려던 것은 그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기도회를 하면서도요 수많은 분들이 이게 마치 치유의 기도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세요. 근데 무슨 치유냐가 중요한 거죠. 치유기도 맞습니다. 성령은 영을 치유하시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기도에 와서 뭘 치유하려고 작정을 하느냐? 육을 치유하려고 듭니다. 육은요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묻잖아. 예수님요.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 지가 잘못한 겁니까?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먼저는 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육이 치유됩니다. 필요하다면 얘기해요. 여러분은 성경기도에 와서 가장 먼저는 영을 치유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류마티즘이 좀 있는데 무릎이 깨꼬닥 하는데 이거 좀 고쳐주시면, 그거 안 고쳐주실 거예요. 잠깐 안수받아가 여러분이 벌떡벌떡 뛸 수 있어. 조심하세요. 무릎 나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괜히.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려고 하세요. 그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그 영적 영역이 미쳐서 육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일어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어쩌라고. 그죠?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적 영역을 바꿀 마음으로 성경을 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이 생긴 거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도구를 내 손을, 그러니까 내 내면의 손을 통해서 잡으려고 들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풍부한 그 하느님이 남겨놓으신 요소들을 마구마구 짚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학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박한 성경 강의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뭘 학위가 있어야지 성경을 가르치지. 저 학위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으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성경을 바탕으로 무엇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가르쳐드리죠. 자, 이 복음의 핵심 안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바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일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하느님입니다. 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굉장히 전해주고 싶었어요.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 어떻게 얘기하는데? 내한테 뭐 억하심정 있나? 나한테 왜 이런 거 체험을 자꾸 주시지? 힘들어 죽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살림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그죠? 자매님들 집안에서 살림살이 하시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살리고 남편이 더 행복하고 기뻐지도록 살리고, 정말 자매님들이 없으면 집안이 싸늘해집니다. 남자들끼리만 사는 공동체는요, 재미없어요. 하다못해 그 가운데 수녀님이라도 해갖고 음식 차려주고 이래야 좀 흥이 나지. 머스마들끼리만 갖다 놓으마. 그래도 재미는 있더라, 신학교에서. 신학교는 그래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쏙 빠진 남자들의 공동체는 그만큼 삭막한 게 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근데 우리가 늘 부딪히는 영역이 하나 있죠. 하느님이 좋은 걸 줄 땐 좋은데, 그 좋은 거의 기준은 내 기준으로 내가 좋은 건 좋은데, 때로는 싫은 듯이 느껴지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십자가입니다. 야야, 민철아, 일로 온나? 약 먹자. 안 먹는다. 약 먹자. 그러면 엄마 사탕 줄게. 사탕 먹자. 자, 사탕. 하는데 약 하나 쑥 집어 엎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다가서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데에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요소를 끌어안아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첫 단계들은 아름답고 쉽게 꾸며놨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에 다가서면서 십자가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예 오지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야, 성당이 이쁘다. 어머야, 저 자매님 머리 쓴 건 뭔고? 아유, 저리 이쁜 보자기를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 수녀님 저리 곱상하게 해갖고 저런데 댕기시는데, 아이고, 저 수녀님 가는 공동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기쁨의 요소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은 귤 먹고 싶어서, 어느 신부님은 김 먹고 싶어서 신부님 됐습니다. 자기 밥상에는 안 주는데 신부님만 오시마? 귤이 어디서 나와? 김이 나온대요. 몰라, 요새는 누가 김 없어 뭐 먹습니까? 그죠? 나만 도는 게 귤이고 김인데 옛날엔 그랬나 봐요. 맞아요, 어르신들?
내가 모르지 뭐. 맞대요. 예. 내 칸에. 저 젊어요. 저도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힘든 때를 모릅니다.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이 니 안 되겠다. 볼리비아 가라. 해가지고 볼리비아에 고생 시기하고 왔지. 그래요. 우리는 귀한 게 뭔지 모르고 산 세대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리에 부르시는 거죠. 신부가 되고 나면요. 골치가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은 보좌 신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회하고 교사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좋을 줄 알았어. 내가 신학생 때 바라보는 보좌 신부님은 늘 교리 교사들하고 놀러 댕기고 소풍 댕기고 늘 청년들 데리고 차에 태워갖고 어디 답사 댕기고 이런 신부님만 봤는데 실제로 보좌 신부가 내가 득대어 보이게 야들이 수십 대 때로 싸우는 거예요. 한 팀이 내하고 뭐 잠깐 놀아. 그러면 딴 팀이 시기를 억시합니다. 또 딴 데 팀에 가고 놀아줘. 그러면 이 팀이 또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막 뒤통수 치는 소리를 막 해요. 나중에 다 들려와요, 그게. 안 들릴 것 같죠? 여러분이 퍼뜨리는 말들은 톡톡톡톡톡 재성씨가 말 맞잡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언젠가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알고 하세요. 영적으로도 갑니다. 이게 육적으로 실제 귀에 안 들리더라도 영적으로 가요. 어떻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니까 누군가 내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은 안 퍼뜨리지만 내가 갑자기 그 사람과 늘 편안하게 대하다가 오늘 우리 식사하러 갈까요?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꼬라봐.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영화 제목 있었죠, 그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자행하는 부정적인 것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들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설명을 굉장히 하고 싶지만 내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도직분들은 은총입니다. 그 직분들은 사제로서의 사도직이 있고 일반 신앙인으로서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부만 뭘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부는 당연히 주교님에게 이렇게 뿅 받고 서품을 받죠. 오늘 내 식사 자리에서 농담했다. 요 중에 잘 안 들으시는 분은 내가 요 안수하다가 요 장갑 불기라 하면서 안수 쫄쫄쫄 내리다가 호록 장갑 보면 농담입니다. 사제들만 그렇게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모든 이가 나름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십자가로 드러나죠. 이게 처음엔 다 좋아. 처음에는 아이고 교리교사 해야지 하고 교리교사 아이들하고 놀면 되겠지. 그리고 보좌 신부님 맛있는 거 사주겠지. 다 좋을 것 같죠, 양쪽으로. 인자 아이들이 속을 썩기 시작합니다. 야, 아들이 이런 아이였나. 보좌 신부님이 막 밥만 사주고 맛있는 것만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을 막 맡겨. 나 이 신부님한테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닌데. 아름답던 직무들이 십자가로 변하게 되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바오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총, grace, amazing grace. 은총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해요.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왜? 최종적으로 우리를 들어높여서 하늘나라에 두둥실 떠오르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은총은 이 현세에서는 시련과 역경과 금을 단련하는 뜨거운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회피를 시작합니다. 은총이 다가오는데 회피하는 거예요. 은총인데 사제 직무가 다가오는 건데 마신부야 너는 볼리비아에 가거라. 주교님 싫은데요.
그거는 벌레도 많고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삼면이 완전 전부 다 육지로 둘러싸여갖고 회도 못 먹고 싫은데요. 했더라면 저에게 지금의 이 자리는 없을 겁니다. 또 지금의 이 자리가 신부님 좀 와주시겠습니까? 언제요? 그 먼 길을 제가 또 왜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또 그 다음에 다가올 새로운 길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은요, 당신의 일을 반드시 하세요. 하느님은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이 세상 온 동네에 선포되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줄 누군가를 고르십니다. 근데 그 고름은, 선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응답이 뒤따릅니다. 응답하는 이는 더 비료를 주고 큰 나무로 만드시고, 응답을 거부하는 이는 그나마 있던 가지마저 잘라버리고 맙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은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의 양은 내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사도직을 지금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총 맞죠? 옥에 갇히고 돌을 몇 번이나 얻어터지고 성 밖에 버려지고 배고픈 굶주림을 체험하고 같은 형제들에게 내침당하고 오해받고 은총 맞지? 맞아요, 은총. 왜?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줬거든요. 내일 나옵니다. 내일 복음에. 내일 복음 잠깐 볼까요? 내일 일독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기쁜 마음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멸망에 잘못이 없다는 것. 여러분, 회사 CEO가 되면요, 그죠? 아니면 뭐 회사 과장이 되면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부서들이 뭔가를 잘못을 하면 그 최종 책임 누굽니까? 과장 책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너무나 성공리 했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은 그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엄숙히 하느님 앞에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컴백. 자,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심지어 자기와 한 몸을 되라고 한 남편에게도 순종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 안에서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 측부터 해야 자매님들이 덜 억울하다. 남자는요, 자신의 아내를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하고 우선적인 선택으로 그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성은 그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머리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왼쪽으로 갈래. 나 오른쪽으로 갈래. 에? 말 안 듣나? 네가 내 말 들어라. 말 안 듣나? 평생 싸울 거예요. 머리는 하나야 됩니다. 오른쪽, 네. 왼쪽, 오케이. 그래야 질서가 잡히죠. 그러라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성은 품어 안고 보완하는 데 으뜸입니다. 신부님 혼자 일 뭐해요? 수녀님이 계셔야 돼. 내 혼자 일해 보여 알겠더라. 뭐 하면 내가 그 계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뭐 하면 아유 내가 그때 그 약속을 했는가? 아이고 내 몰랐네. 못 챙기갖고. 남자는 좀 팀이에요. 왜? 남자는 딱 먹고 치면 그것만 바라보거든. 근데 자매님들은 세밀해.
섬세해요. 다 알아. 다 챙기. 그러니 그 둘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남성과 여성성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설명하면서 다른 개념을 설명하려고 듭니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제 지체는, 지금 이 모든 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요, 온전히 내 머리에 하나의 명령권 안에 속해 있고 그것을 통해 움직입니다. 오른쪽 귀가 어렵다. 긁어라. 오케이. 이제 궁디. 철저히 순명하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 아닐 때가 있겠죠. 언제? 신경계가 단절될 때. 아니면 다른 세포가 형성돼서 내 몸 전체에 이득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먹고 사는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걸 어떻게 부르냐? 암세포라고 부르죠.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같은 민족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과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만 추구하는 이들,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조심해야죠. 그런 이들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이들이 있을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암세포가 턱 터지면 온몸에 다 퍼지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온유하고 친절하고 정감 있게 그들을 보듬어 안아서 그 세포가 스스로 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르고 단절한 게 아니라요. 그게 힘든 부분이죠. 자르는 건 쉬워요, 사실. 자르는 건 잘라보면 돼. 당신 나가 있어. 같이 일 못 해보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 치고 당기고 저 치고 당기고 저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 소문 뜬 소문 점 소문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저도 같은 인사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미국 남가주 한인 순교자 천주교회 신자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남겨놓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본질적인 개념과 나머지 하나는 진짜 평화. 가짜 평화 말고 한반도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 말입니다. 가짜 평화는 뭐죠? 와! 두 애가 싸워요. 근데 엄마가 또 갔어. 가짜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중간 상태. 하지만 속에는 끊임없는 증오와 상대를 향한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 가짜 평화입니다. 단지 안 싸우고 있다 뿐이지. 휴전. 그렇죠. 휴전인 거죠. 진짜 평화는 하다가 갑자기 얘가 딱 다가와갖고 사탕 먹으라 합니다. 애들 원래 그렇잖아, 그죠? 애들은 그래요. 어른은 안 그래. 어른은 안 그렇습니다. 어른은 하지만 또 가갖고 계속해. 그게 어른이에요. 애들은 순진해요. 애들은 아까 금방 투닥투닥 하다가도 금방 풀려요. 내면에 앙금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어른은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까지도 가는 거 봤습니다. 왜? 그 이상 가면 죽어보니까. 그만이 오래 사는 사람은 잘 없고 한 50년까지는 가는 것더라. 제가 애미들 최근에 또 많이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섭리하셨겠죠. 거기서 가서 보니까 수많은 부부들이 휴전 상태에 있는 거야. 휴전 상태에 있어요. 이 둘이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일단 밖에 나가면 위신은 있고 하니까 같이는 댕기는데 사랑을 안 해. 사랑을 안 해요. 이미 단절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 가능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층만 의지가 있어도 회복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의지가 생겨나는 측은 십자가를 질 준비를 갖춰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아까도 우리 아까 식탁 자리에서 였나? 어제였나? 어젯밤이었나? 제 경험담을 나눴거든요. 강도 당했습니다, 저 볼리비아에서. 라파스라는 곳에 가서 택시 강도, 4인조 택시 강도, 운전사하고 먼저 짜고 저를 데리고 으슥한 곳에 가서 3명이 더 타고 저를 싹 다 틀어버렸어요. 한 가지 다행인 건 내 머리에다 대고 총을 안 땡긴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라파스에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종종. 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당해요. 그리고 나선 으슥한 산길에 가서 뒤통수에다 대고 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거기 죽어있는 동양인 한 명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시체나 발견되면 얘기지. 어느 어색한 곳에 가면 거긴 진짜 오지고 한데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길도 있어요. 그럼 그 윷불떼기 던져놓으면 말이 썩는 냄새인지 사람이 썩는 냄새인지 구분도 안 갑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지. 근데 사람이 살았어. 목숨만 있으면요,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상의 생명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천상의 생명이 있죠.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안 산 다음에야 지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왜? 계산 금방 안 나오나? 저는 계산 금방 나왔던데. 보자, 내가 뭘로 샀고, 내가 그래도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치고 하면 연고대는 거뜬히 붙었으니까 적어도 대구에 경북대 정도는 붙겠지. 그러고 나면 거기 붙어가지고 경북 쪽으로 되게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이제 뭐 적어도 어느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돈 많이 벌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이 성수의 길 안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느님 얘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옳은 삶인지에 대한 얘기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 길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하는 그 어린 마음에도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우린 때로 너무 지나치게 장님이에요. 왜 말들 있잖아요. 경주마들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잖아. 왜 옆불떼기 보면 놀래거든. 옆불떼기 보고 지하고 똑같이 생긴 아가 이런 거 뚝 달고 달리는 거 보면 야, 왜 이래? 어머야, 야, 난리 났다 하고 멈춰볼걸. 근데 경주마는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목적지만 딱 보게 하고 따가닥 그 하다가 뭐 언젠가 죽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주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 앞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이끄는지도 모르는 채. 옆불떼기만 보면 알 낀데 옆 사람이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는 게 얼마나 안쓰럽고 괴로운 일인지를 보면 내가 왜 이래 살겠노? 엄마 나 풀이나 뜯으면서 소처럼 살란다. 뭐 말인데, 그죠? 뭐. 성도로 그 얘기는 했고, 자,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는 원의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오로 사도는 일단 감사부터 시작해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내보고 춤추러 가더라. 어느 동영상에 내 춤추는 거 봤다고. 하여튼 일주일 동안 안 심심하게 해드릴게요. 네. 자, 바오로 사도는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감사할 상황일까 아닐까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기뻐집니다. 웃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기분 나쁜 사람 보면 일단 경계를 합니다. 엄마야, 내 남편 저거 아이카노.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다. 근데 그 앞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기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 속에 막 상사한테 한 5차례 얻어맞고 막 엄청 깨지고 왔어. 근데 아이씨, 그래도 뭐 집안 사람들이랑 관계없이 이렇게 여보야 하면 아이고 여보 왔나 하고 막 반겨주겠지. 그것도 물론 여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보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친구 만나고 왔는데 막 친구들이 백 자랑을 오만상하고 왔는 기야. 자기 백도 좋은 거 맞는데 그 앞 거는 샤넬이고 자기 건 루이비통인데 루이비통 좀 옛날 기라. 집에 와갖고 이제 남편이 그나마 힘들게 살가운 그걸 이렇게 극복해내고 여보야 하는데 막 여보! 하면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싶은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혼인생활은 축복이에요. 예. 저는 이게 아직까지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제 활기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또 나도 이제 한 나이 60 되고 이러면 외로워 갖고 아이고 갈기라 몰라. 그때 되면 또 딴 생각 하려나. 그렇대요. 사제는 관뚜껑을 덮고 10분이 지나야 안심을 한답니다. 예, 안심이 안 된대요. 그 전까지는. 당연하지. 그래. 그 사람이 그죠, 서로 같이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교회로부터 그 사랑을 대신 받는 거죠. 오늘도 저 사랑 많이 받았어요. 뭐 저녁도 사주시고, 뭐 가있게 시간 자매님이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신부님도 저를 챙겨주시고, 바로 교회가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역을 메꾸는 거지. 인간적인 외로움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요 젊은 신부님, 우리 주임 신부님 기도 2배로 해주셔야 됩니다. 천 신부님은 됐어. 그분은 딴 생각 안 하실 뿐이라 괜찮고,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 말은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님을 위해서 2배, 3배로 기도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 혈기는 그만큼 기도를 필요로 해요. 송충이는 뭘 먹고 살죠? 솔잎을 먹고 삽니다. 사제는 뭘 먹고 살 것 같습니까? 기도를 먹고 삽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술을 주시는 게 아니고 신부님, 예, 내가 이번에 출장 갔다 왔는데요, 요거 시바스 가리인데 이런 거 자꾸 주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먹으면 정신이 어질어질해지고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숨 넘어가겠다 우리 자매님. 예?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단 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알려짐.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숫자가 증가해서, 세력이 증가해서, 여러분들이 새 성전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물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퍼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저를 여기 끌어당긴 거잖아요. 이 모임 자체가 없었더라면 성령회장 봉사하시는 회장님이 어떻게 계셨을 것이며, 계속 끊임없이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죠? 또 여기 계신 신부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아마 됐다 만다고 그렇게 먼 데서 데리고 오노 하면 끝나는 거지. 하지만 아니었죠. 여러분들은 훌륭한 공동체를 가지고 계세요. 회장님도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성당이 뭐 보기에는 이렇지만서도 믿음이 대단한 성당입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작은 본당을 지어서 살아봤기 때문에 본당이 작으면 작을수록요 더 이롭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거든요. 작으면 작은 만큼 더 쉽게 일치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얘기죠. 믿음 안에서. 자,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 역시도 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이거 진작에 연락했습니까? 아니요. 여길지 어딜지는 아무데도 몰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교포사회에도 내가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있겠지 하고 하느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죠.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도행전 안에서 불과 며칠 전에 지나간 독서 안에 보면 어느 꿈을 꿈에서 보는데 어느 지역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제발 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갑니다. 또 딴 데는 자신이 가려고 의도를 했는데 영이 막아서 못 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마찬가지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된 거죠. 물론 저한테 갑자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신부님 와주이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환신은 안 봅니다. 안 보여요. 보고 싶은데. 하지만
둘의 뜻이 서로 맞닿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열의가 있다면 하느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청하라 했어요. 맞죠? 다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청하라. 근데 우리 어떻게 청합니까? 예수님 나 1,000만 원만 청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금가락지를 끼고 있죠. 만약에 이쪽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요. 근데 하느님 나 요 왼쪽 나 이 약지 손가락인데 나 금가락지 하나만 끼워주면 안 돼? 하면 세상 어느 천치 돈 사람이 알았다. 야 네가 기다려라. 내야 금가락지 먼저 끼워주고 니한테 갈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요.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낮은 이들을 먼저 돌보실 의도를 하고 심지어 때로는 끼워져 있는 금가락지마저 빼서라도 그걸 팔아서 이 새끼손가락을 도울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청이 정말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합당한 청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이고 내 요 사업체는 꼭 살려야 되는데 하느님 내 어디서 5억만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청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서로의 뜻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같은 비행기 티켓을 샀다는 얘기와 같은 목적지 표를 샀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비행기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죠. 그게 다를 뿐 가는 건 똑같아요. 결국 가 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평신도의 소명이라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바로 사도도 그래서 일찍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불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대로 불린 대로 사세요. 만다 결혼하려고 하노 속 시끄럽 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로 사도의 얘기예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지발 갈라 쓰지 마이소라고 합니다. 갈라 쓰면 또 속 시끄럽거든요. 물론 이 말이 결혼 자체가 속 시끄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소명이 정말 자신에게 합당한 소명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갖게 하고 그 자녀들 중에서 신부님, 수녀님을 막 만들어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자, 무슨 얘기하다 이끌로 샜죠? 자, 그래서 같은 믿음. 우리는 다 같은 목적지로 가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다 못 가면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사랑 속의 형제 모아가 되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밀어도 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서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끌어주거니 밀어주거니 하면서 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오로 사도와 그 공동체가 한 역할이었던 거죠. 믿음의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거침없이 또 도와주시고 또 내가 가서 끌어당겨야 할 땐 거침없이 끌어당기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물론 그게 제일 힘든 거 알아요. 딴 사람은 설득을 하겠어. 꼬시라도 보겠어. 근데 이 가족만큼은 안 꼬셔지네.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건요, 참 힘든 거예요. 사람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다가도 굳기 시작하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내외분을 엮어 놓으신 것은 그 두 영혼이 그렇게 짝짝꿍이 될 때 하느님께 나오는 길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엮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뜻없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꽃가마입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마이소. 물론 제가 좀 잘생겼지만 넘보지 마이세. 예.
교만하다, 그죠? 농담이에요. 저 알아요. 저 못생긴 거 알아요. 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사도는 사실 다른 민족들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동체는 참 찾아오기 힘든 공동체였던 거죠. 바로 사도에게는, 로마의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이 일을 이루고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으니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게 쉬울까요?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물을 준비했는데 이 물을 빨리빨리 소진시켜서 금방 나눠주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사우디, 그거 가면 됩니다. 사막에 가갖고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물 줄까 물어보십시오. 또 갑니다. 근데 물공장 공장장 아들한테 갑니다. 가갖고 막 물 콸콸 쏟아놓고 막 철철 막 물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아한테 가갖고 네 물 줄까 할게. 보면 모르겠나? 네 치부 죽겠다 이 물. 물은 가장 목마른 이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리비아에서 일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일해보고 또 여러 군데 가서 일해보는데 볼리비아는 육적으로 힘든 동네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만큼 좋은 동네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제가 가서 그러지 마이소 하면 안 그럽니다. 사람들이 사제를 존경하고 사제에 대한 인지도가 있고 사제가 하는 영험한 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한국에서 강론을 하면 보자. 저 발음을 저래 하면 안 되지. 에헤, 저 단어는 저래 쓰는 게 아닌데. 하하, 성경을 똑바로 못 읽어보시나 보지? 그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재단하고 자르고 교만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복음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교만한지. 그게 배웠다는 사람들의 내면이에요. 그런데 이 바오로 사도는 그런 가운데 그 큰 도시 로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맙니다.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할 빚. 사실 빚진 게 없어요. 바오로가 뭔 빚을 졌겠습니까? 뭐 어디 대출 받아갖고 그 돈 갚으러 가야 되겠나? 언제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해야 되는 데는 빚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 고백할 때 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남편 기대게 안 때렸어요. 나 남편 목 조른 적 없어요. 근데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게 빚인 거죠. 우린 빚 많이 지고 삽니다. 사랑은 암만 해도 모자란 거니까요. 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복음의 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려면 유다인이어야 됐고 할례를 받아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됐고 율법의 낮은 단계를 지키고 몇 단계로 가서 610 몇 개의 율법을 다 지키고 나면 간당간당하게 하늘 아래 턱걸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먼저 초대받은 이들 중에는 내 나라에 들어올 만한 인간이 없다. 그러니 만방에 가서 다 잡아온나.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유다인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근본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우리 할례 안 받았어요. 그 중에 포경수술 받은 사람은 있겠지만 할례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하느님은 다 끌어모으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만 하나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복이 있나 없나?
예복을 갖췄나 안 갖췄나? 이 예복을 설명하려면 다시 1시간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나 안 믿나. 하지만 이 믿나 안 믿나를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방법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옛 부대에 담긴 옛 그 포도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부대 속에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으로 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의 율법 시대를 합니다. 어떻게?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천년성체 했나 안 했나? 견진 받았나 안 받았나? 혼배성사 했나 안 했나? 공복지 지켰나 안 지켰나? 판공 받나 안 받나? 이걸 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당에 누가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 혼인은 어떻게 조단 걸린 사람이라? 성체 못 모시겠네요. 아이고 성체 못 모시는데 미사 말라 나오노?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남미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쌓아온 신앙감의 모든 근원지는 남미의 현실을 바탕으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남미에는 50%도 안 되는 사람이 겨우 성체를 모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성당 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동네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하자 있으면 성당 오지도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가 내적으로 아무리 성취를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사에 왔으면 옆에 사람 나갈 때 지도 따라 나가고 한 개 먹고 온다. 부끄러워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감이 점점 상실되고 참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면서도 허례허식이 가득한 그런 신앙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한 이해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배고픈 이에게 빵을 전하는 것, 목마른 이에게 마실 물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 나아가서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이고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가 지녀야 할 유일한 예복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복만 갖추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길에서 절름거리는 사람, 거린, 가난한 사람, 온갖 장애인들을 다 초대해놓고 주인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만 묻는 거예요. 네 예복은 그것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도 잠깐 내일 거를 한번 볼까요? 이 안내책자의 2강의에 보면 분노라는 영역이 있죠. 그죠? 분노. 분에 겨워 몹시 화를 내는 상태로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불평, 불만, 모욕, 악담, 욕설, 폭행, 싸움 등을 초래하는 포악성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하느님도 분노할 줄 아세요? 내가 틀린 말 합니까? 여기 있잖아.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왜냐? 사람이 성난다, 화가 난다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롭지 않은 어떤 행동을 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아이가 얻어맞는 모습을 볼 때 다 큰 성인 남자에게 그것을 보고 그럴 수 있지 하는 건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히 의로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 의로움의 분노가 거기서 의로움의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썩내신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예수님도 녹이 띈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식일에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너희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하러 가면서 지금 이 사람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년 동안 손이 오그라들어서 펴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겠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요놈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금방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지혜와 당신의 인격적 완성 안에서 그 분노를 낮추고 안타까움, 가여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발동을 하십니다. 오죽 마음이 단단하면 의로운 일과 그릇된 일도 구별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만들겠느냐 하는 그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드는 거죠. 안 된다. 너 그래가 하늘나라 가겠나 이런 마음이지. 하느님은 진노가 있으십니다. 의로운 일에 대한 의분을 당신은 가지고 계세요. 다만 하느님은 그 거룩한 지혜로서 우리가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그 진노를 우리에게 팍 퍼뜨리지 않으시고 가만히 준비해 두십니다. 왜?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 맞죠?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다.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라는 것처럼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의로움이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로움은 나중에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둠에 빠져 살아가는 만큼 하느님의 진노를 하늘에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터뜨려질 조목조목의 의로움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상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방음막으로 예수님을 딱 갖다 막을 거거든. 캡틴 아메리카 보셨죠? 그죠? 그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 뭐든지 막아내는 방패. 티딩팅팅! 하느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이라는 방패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내 자식한테 화내가 뭐 하겠노? 야가 보살피겠다는데, 야가 책임지겠다는데 내가 니를 봐서 용서의 주마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린 그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석을 해가지고 내가 뭐 십자가의 길기도를 하루에 5번 해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용서는 공짜입니다. 공짜. 왜? 예수님이 거저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더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시간 20분 맞죠? 맞죠? 예, 1시간 20분. 뭐 더 오래 해도 된다고 하시지만서도 저도 저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목이 해 까쁘면 또 안 되잖아, 그죠? 네, 오늘 첫 수업, 첫 강의 잘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저도 또 더 열심히 열성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는 물러가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